우리 같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관한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그 자리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인 아나니아를 책망한 그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살폈던 본문입니다. 5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일은 우발적인 한순간의 실수로 범한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의 불길이 가득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이 아나니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마음에 무엇이 충만했다는 말입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안에도 사탄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은 한 영혼의 틈을 침투해 들어와 그 교회를 무너뜨릴 공작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도매금으로 함께 묻어서 은혜를 받거나 함께 묻어서 성령을 받고 함께 묻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누라 치맛자라 붙들면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매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매금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시대, 한 나라 전부가 부흥의 불길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 중에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힐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진 영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영혼은 사탄의 밥입니다. 그 영혼은 불행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의 거룩한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행해지자 비로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교회가 다시 정화되어지자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일을 다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2절 이하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 두려움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고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안겨준 충격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과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그 두려움과 충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게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감히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감히 범접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의미가 더 적합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보였던 이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렇다고 경멸하거나 적대감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었지만 백성이 칭송했다, 인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백성이 칭송했다라는 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모호한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상태였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사랑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는 이 헌신의 삶이 부담스럽고 거짓과 위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투명하고 순전한 성령의 공동체에 가짜가 안 통한다는 이 거룩한 경외감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칭찬할 수밖에 없는 존경심이 있어서 속으로는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속을 터놓고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내심으로는 칭송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막상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번 내 인생의 문제를 터놓고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스탠스가 딱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어떠해야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칭송은 어떤 결과로 나타난 평가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결말입니다. 즉, 교회가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정화되어지고 거룩한 공동체의 본 모습을 회복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나타난 반응이 이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도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좀 거리감이 없이 좀 문호를 열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친화적인 제스처를 가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문호를 열고 아무리 뭘 해도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경외감이, 거룩한 순결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14절의 역사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거룩의 본질을 지키며 회복할 때 주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쉽게 어울리기 힘든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그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선입견과 방법과 전략에 대한 착각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소위 세상과 문턱을 낮추어 전도의 문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경계선을 넘어서서 너무 세상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다를 것도 없고 더 나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경외감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멸을 받게 될 뿐입니다. 두려움과 칭송이 아니라 비방과 조롱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직장에서나 이웃들 사이에서나 그들 속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진심으로 녹아들고 섬기면서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
하는 영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는 거룩한 경외감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호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 공동체가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은 급속도로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사도들의 치유의 사역은 예루살렘 당국으로부터 두 번째 공격을 유발시켰습니다. 자, 이 파장이 번져나갈 때 17절, 18절 한번 같이 주목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당국의 법정 경고와 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라고 법정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면서 점차 더해가는 그들의 권능과 그 인기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하여 다시금 당국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모두 함께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와 능력은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19절,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당신의 종들을 꺼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구해준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나 신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적을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어떤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초점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옥에서 끌어내준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봅시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즉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옥에서 꺼내주신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이 고난에서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시 그 체포당한 위험한 장소에 핍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질 뿐 그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그 목적에 별로 관심이 없어.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그냥 관심입니다. 모든 권능과 기적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옥에서 나온 후에 그 천사가 전한 명령에 순종하여 새벽부터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그 소식이 사내들인 공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는 경악하면서 명령합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우리가 투옥시켰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 나타났다는 말이냐? 빨리 옥에 가서 그들을 끌고 와라. 부하들이 옥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부하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그대로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경악하고 당황하고 내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중에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대가 가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백성들의 치솟는 인기로 인해서 강제로 어찌하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조용히 연행하여 다시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언해 주는 주목할 만한 발언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번져가는 이 새 물결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소집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이 대제사장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과연 그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행동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이 신문에 사도들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철학과 소신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순종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나를 다 맡기는 행위입니다. 순종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을 능하신 손 아래 맡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과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당당한 증언은 사내들인 당국의 증오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의 대답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으나 뜻밖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권고로 결국 그날 재판은 사도들에게 채찍질하는 선에서 위협을 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불합리한 재판과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5장 말미의 마지막의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의 마지막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기쁨의 정체가 뭡니까? 무슨 기쁨입니까? 이 신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결국은 다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너무 완전해서 입이 쫙 벌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날 때 와 하고 입이 벌어지는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 야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고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런 오묘한 경륜이 있었구나. 우리 모두가 입을 벌리고 감탄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아름다움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때로 피할 길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일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추록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백성에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라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때 바사 왕국에서 원수인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 있을 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깨워준 그 삶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를 이렇게 출세시키고
평안하고 복된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네가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우리를 에스더처럼 왕비도 되게 하고 부자도 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사람들 기준에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자리에 있게 하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힘없고 권세 없는 평범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를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환난에서 늘 건져주시고 고난을 면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이 사도들과 같은 담대한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즉 신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이 영광을 아십니까? 이 떨리는 감격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조차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특권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헌신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저 한평생 자기를 위해 길을 쓰고 살다가 가버린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남기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 이름을 위해 내가 고난도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이 되었나 보다. 그 인생이 된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 삶의 발길을 이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가는 주님,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허탄하고 허무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말라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고난까지도 주를 위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의 손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약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